영적인 삶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민감함이 있는 성도,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널 시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죠. 들어가 보면 출구만 환하게 보이고 주변은 어두워지는 현상, 이것을 터널 시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이제 터널 시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심리학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터널 시야 또는 터널 시야의 함정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우울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의 관점이나 사고 방식이 한 지점에 갇히게 되는 현상, 이것을 터널 시야의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닥친 문제나 아픔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느라 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든 마음이든 시야가 좁아지면 우리의 판단은 왜곡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전부를 보지 못하고 좁은 시야로 보이는 것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좁아지니까 어쩌면 더 주변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볼 수 없게 되는, 그것을 놓치게 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좁아진 시야는 우리를 더 고립감과 더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1999년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실험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입니다. 고릴라면 고릴라지 왜 보이지가 않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 실험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6명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3명은 흰 옷을 입고 또 3명은 검정색 셔츠를 입게 했습니다. 공 2개를 쥐어주고요, 막 패스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실험자들에게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이 패스한 것을 몇 번이나 하는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세보라 라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면 사람들은 막 패스를 하는 거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여기다 패스, 또 검은색 입은 사람도 패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고릴라가 그 앞을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고요, 고릴라의 그 모습 있죠? 쿵쾅쿵쾅 가슴을 치고, 그런데 한참 거기를 서성이다가 가를 지나갑니다. 계속 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시간이 멈춰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는 실험자들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숫자를 세는 가운데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50% 이상의 사람들이 고릴라가 지나갔어요. 언제요? 하면서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릴라가 작은 고릴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고릴라 탈을 쓰고 그 가운데를 왔다 갔다 지나갔다고요. 정 가운데에서 가슴을 치고 있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공 왔다 갔다 하는 숫자를 세느라고 그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이 큰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흰색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것 숫자를 세느라 고릴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일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 정말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터널 시야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도 마찬가지, 모두 다 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죠? 시력보다 시선이 더 중요하다.
시력보다 뭐가 중요하다? 시선이 더 중요하다. 사진이 잘 나왔어요. 여러분, 시력보다 뭐가 중요해요? 시선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선을 통해 해석이 생기고 그 해석은 우리의 태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존 오트버거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쓴 책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시선에 대한 통찰력 있는 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성장은 시선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요, 시선이 바뀔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시선을 바꿈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달라지면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신앙과 삶이 달라지는 거죠. 시선 하나 바꾼 건데 믿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사방으로 뒤집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선이 주변 바람과 풍랑을 향해 나아갈 때 그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만난 상황은 환경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비바람은 몰아치고 있고 배는 흔들리고 배 안으로 바닷물이 쳐올라옵니다. 변한 것은 없어요. 바뀐 것은 오직 하나죠.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주님을 보느냐 아니면 환경을 보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시선을 바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재미있게도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이 뭔가를 알려면 비교가 되는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위에 있는 것들은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사도 바울은 5절 이하에서 땅의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 음행,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요. 8절에 보면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거짓말하는 것, 9절에는 거짓말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땅의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땅의 것이란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삶,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쾌락과 만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멀리한 자기 욕심, 그 탐욕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의 삶,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하는 삶, 이러한 삶이 땅의 것에 속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땅의 것이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땅의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앞뒤에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왕의 권위와 그 자리가 위임받은 자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오른편은 왕의 권위를 말하고요, 위임받은 능력을 말합니다. 오래된 근동 지역의 왕정 사회에서 왕의 오른편 자리는 왕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리, 왕과 가장 친밀한 사람의 자리, 그리고 왕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자리, 그 자리가 왕의 오른편 자리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지금껏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 지금껏 너희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너희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시선으로 살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시선으로 살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심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핵심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다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현실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의 왕이신 분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시선은요, 내 중심과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과 버림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종이 됩니다. 그때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보디발을 성적으로 유혹해요. 요셉을 유혹해요. 보디발은 당시 왕의 생명을 책임져주는 경호대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경호대장은 왕만 지키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의 법을 집행하고 또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을 가두는, 형벌을 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의 역할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 나라의 핵심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나라에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라면 그의 아내는 상당한 미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힘 있고 능력이 있는데 옛날에 미인을 아내로 얻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에 끌려온 종이에요. 대단한 여주인이 자기를 좋게 보면, 잘 보인다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요셉은 젊고 잘생겼습니다. 그녀의 요구대로 만약에 함께 했다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망도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여인의 손길을 뿌리치죠.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합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옷을 붙잡고 있는 걸 뿌리치고 뛰어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이 그의 믿음이 된 겁니다. 바울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통치에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시선, 그것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그 시선이 우리의 선택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그 시선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지금으로 하면 터키, 튀르키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골로새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나갈 때 골로새를 지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열심히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 하는 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혼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세상의 철학과 이단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당시의 헬라 철학이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속임수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해요. 당시는 초기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영지주의는 영을 강조합니다. 육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무시합니다. 영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금욕주의라고 그러죠. 몸을 괴롭게 하거나 또는 육체의 즐거움을 금지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몸은 불필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은 필요 없는 거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던 시기가 AD 60년에서 62년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한 30년쯤 지났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겠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오시는 게 맞나? 그런데 헬라 철학자들이 유창한 말을 하는 거죠. 멋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되겠니? 구원받는 것이 쉬운 일이야? 뭔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인 경험이 더 많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골로새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쪽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여기 오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뭐가 중요한 거야? 혼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이거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잖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성도들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요, 1장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골로새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2장에서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설명합니다. 이건 아니야 말하죠.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삶을 촉구합니다. 자, 3장과 4장이 이런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3장 1절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냄을 경험했다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구원의 존재야. 너희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린, 너희는 그런 존재, 값진 존재다. 3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너희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구원이 너에게 있지 않니? 그러면서 그 뒤에 말하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여러분, 감추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보호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있어. 다시 한번 너희는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존재가 된 거야.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은 지금 아직 하나님 안에 감추어서 보호되고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그 놀라운 생명, 잠깐 보호되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의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 승리의 시선으로 살라. 부활 승리의 시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 부활의 승리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철학들, 이단들,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혼합되어진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가 중요하다 말하고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먹지 않아야 된다.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해. 절기를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단들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신비한 체험을 더 해야 된다. 육체적인 것들을 금욕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율법이 필요하고 그 위에 영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너희는 아직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지 못했어. 아직 부족해. 불안을 조성합니다. 더 경건해야 되는 거야. 더 금욕해야 되는 거야. 더 체험해야 되는 거야. 뭔가 그럴싸한 말들로 더 하라, 더 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니까,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인 것 같지만 그들은 성도들을 끝없는 계단으로 떠밀었습니다. 여러분, 계단이 끝이 없어요. 올라가도 끝이 없고 올라가도 끝이 없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더 해야 되는 거야, 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면, 너희가 부활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면 된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하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당시 세상의 철학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단들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 부족함을 강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승리를 말한 다음에 그것이면 충분해 라는 거죠.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부활,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다,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마지막 장면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마지막 장면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지난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집으로 갔는데요. TV에서 보니까 스노보드 선수 최가운 선수가 금메달을 땄대요. 그런데 그 하이라이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아니까요. 예선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봐도 마음이 떨리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금메달 땄다는 걸 아니까요. 예선에서 넘어졌는지 쓰러졌는지 중요하지도 않아. 마지막에 잘해서 금메달 땄대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웃겨. 넘어져도 미소가 나. 야, 참 대단하다. 저렇게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또 금메달을 땄지? 막 기대가 돼요. 마지막을 아니까 지금의 넘어짐이 그렇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찾아와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대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스포하지 마라. 내용을 다 말해주면 내가 무슨 재미로 보냐. 그렇지 않아요? 결론을 다 알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뻔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자꾸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마지막에 주실 그 부활의 승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담대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아유, 승리한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자꾸 현혹하지, 부족하다고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아니야.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환경이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능력이나 세상의 운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믿음의 시선이 결정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실에서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위에 있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시선, 그 시선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활 승리의 시선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시선을 땅에 두지 마십시오.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불안은 계속 커집니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걸 볼 수 없어요. 더 중요한 하늘의 가치를 우리는 볼 수 없다고요. 신앙은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들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우편에서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부활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속 놀라운 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사는 것, 이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